이번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 21장 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과 둘째 사망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화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을 수 있다고 그러죠.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가 복을 받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 싫으신 분 있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한다라는 것은 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빼버리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 제한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고,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해당돼야 안 돼요? 다 해당되죠.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뭐예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지키지도 못하는 거겠죠. 그럼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쭉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이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할 자들의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 목록에 포함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가지에 해당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술객들,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계시록 20장 6절에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누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신앙을 했으면 당연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신앙을 행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가? 어떠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180도 서로 상반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불못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누구라도 불못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불못, 쇠를 녹이는 풀모불 같은 그러한 불못에 그러한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인자,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러한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고통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누가 병원에서 그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요? 안 가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의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 운동을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몸에 해로운 저녁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만 잔뜩 먹고 그런 생활을 그 먹을 때야 아무 이상 없죠.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먹고 쌓이다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그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질병이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한 과정을 그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몸 관리 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고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과정, 그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떠한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이 있고 썩어질 양식이 있어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당연히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게 영생의 양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썩는 양식을 먹고 자꾸 먹고 썩는 양식이 쌓이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먹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썩는 양식이고 어떤 것이 영생의 양식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썩는 양식을 먹으면서 마치 자기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탈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때가 되면 썩는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결국은 썩는 양식을 먹었으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까지 한번 볼까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니 인자,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생의 양식이죠. 인자 외에 다른 사람이 주는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다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오직 예수님이 주는 양식만이 영생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를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8가지에 해당된 이 사람들에 관해서 다 성경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 8가지 이 목록에 해당된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이 8가지 목록에 해당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자들이 불못에 참여할 자들인가? 좀 쉽게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뭐라 그래요? 불못에 던지오니. 이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예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음부도 뭐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참여하게 되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못에 던지오더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럼 이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불못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못에 참여하지 아니할 자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 20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오늘날 이 땅 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으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러나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 불못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러니까 속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의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이런 속된 것이나 또는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곧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예요?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록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어디로 참여한다고요? 불못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게 기록된 자들만이 첫째 하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이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뭐예요? 뿐이라. 이게 뿐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그 성에 들어갈 방법이 제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에? 안보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죠. 그러한 회사는 마음대로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제한구역이에요. 제한구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안다든지 출입카드가 있습니다. 출입카드가. 그 출입카드를 딱 찍으면 문이 열리 안 열려요? 딱 열리죠.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출입카드라는 이름이 기록된 카드가 없는 사람은 그 제한구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거룩한 성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영적인 하늘의 제한구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년왕국은 제한구역이에요. 거룩한 성은 제한구역이란 말이에요. 그 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자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나가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0.1%도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서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죠?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참여한다? 불못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절 다시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디 살고 있어요? 다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뭐 한다? 경배한다. 이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고, 그럼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누구냐? 믿지 않은 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행음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한테 경배하고 짐승한테 경배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 시대에 짐승들이 아주 난리를 다 펴요. 짐승 시대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짐승이 때가 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이 백마 군대에 의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짐승,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이제 이러한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하는 그 8가지 목록에 해당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할렐루야. 이게 유황불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불못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생명책에 농명됐어요, 안 됐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게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단이 또 출현을 하죠. 무정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제 마귀도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마귀, 사단, 용, 뱀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잡아가지고 마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니. 던져야 안 던져요?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요. 던진다라는 것은 마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기 싫어하겠죠. 누구든지 세상적으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바닥바닥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 몸부림치는 것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밀어도 안 밀어내? 감옥에다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싫어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는 줄로 믿습니다.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던지움을. 그래서 마귀가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뭐예요? 받으리라. 이게 불못에 던짐을 당한 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8종류에 해당된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되겠죠? 농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이 책을 5절 보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편다 이 말이에요. 책을 펴는 자. 이게 책을 펴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 7절 보겠습니다. 7절.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하는 거예요?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어린 양의 책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양. 어린 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자, 펴놓은 책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뭐라 그래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펴놓인 작은 책, 펴놓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해석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봉된 책은 알 수 없는 말씀, 알 수 없는 책.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봉된 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펴놓인 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펴놓인 책을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책.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봉된 책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라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죠. 갖다 먹어버렸으니까 어린 양의 손에 있는 펴놓인 책을 갖다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작은 책, 펴놓인 책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 책을 받아 먹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해석된, 이해할 수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봉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봉된 말씀, 엉터리 말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해석한 그러한 교리적인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냐 그랬죠?
그러면 책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책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책과 하나가 된 거예요. 작은 책을 받아 먹었으니까. 작은 책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된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자들이다. 농명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새 언약,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이나, 그럼 새 언약의 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농명된다라는 것은 무슨 하늘 어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책이 있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과 하나를 이루었을 때에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새 언약의 약속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므로 이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에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됐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임봉된 책의 말씀을 듣고, 임봉된 책이라는 것은 뭐냐? 첫 언약의 말씀, 율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문학적인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육적인 말씀, 그러한 말씀은 임봉된 말씀이에요. 임봉된 말씀. 그러나 우리는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다 보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임봉된 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경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와 같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이 말씀이 생명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된 자로 불못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